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40장 당도하게 됐습니다. 40장으로부터 오늘 48장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범위를 잡았는데, 자, 이사야 예언자 글 이사야서를 1장에서부터 39장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1장에서 39장을 우리가 한 단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40장으로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40장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또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분들이 이 이사야서 40장 여기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보다는 좀 짧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게 이거 꼭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거를 둘로 나누어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한 부분과 56장에서 66장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사야 처음 얘기할 때도 또 중간에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가리켜서 첫 번째 이사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예언자, 그럴 때 이제 이사야, 이게 진짜 이사야. 그 다음에 이 후반부는 이분의 글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름은 이사야라고 하는 글 속에 이사야서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 이사야하고는 조금 다른 예언자의 글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여기가 두 번째 이사야라면, 이 이사야는 사실 실제로 이사야가 아니라 지칭해서 일컬어 그냥 이사야라고 부른다면 두 번째 이사야. 그리고 이것도 또 좀 다른 것 같아.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제3 이사야라고 가칭. 이제 그렇게 이 이름을 이분들은 모르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사야 예언자라는 걸 아는데, 이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일명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거 없어, 성경에 이사야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다 이사야야.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이사야가 이것도 썼고 여기도 썼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하나로 그냥 묶어서 복잡해, 그리고 그거 정확하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해?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사야의 글이다, 그러면 이사야의 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자, 이러는 사람들도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학문적인 영역이고, 물론 어느 입장에서 이사야를 이거를 구조를 분석을 해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사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은 뭐 이런 것까지 그냥 여러분들도 그래, 그냥 나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이사야의 글로 그냥 읽을 거야,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뭐 그런다고 해서 천국 못 갈 일 없으니까. 그리고 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 조금 이게 그럴 것도 같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제2 이사야가 됐든 제3 이사야가 됐든 그게 그럴만해서 또 이사야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건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나누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누느냐 하면, 이 이사야, 물론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될 일을 점장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너 몇 년 뒤에는 무슨 화를 당할 거야. 몇 년 뒤에는 무슨 이렇게 쪽집게처럼 그러지는 않지만, 예언이라는 게 이렇게 역사를 바라다보고 그 역사,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 보면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나라권이 되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러고 있지만 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나라가 개선되어지고 발전되어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누구께 맞는 건지는 지나가 봐야 알죠. 10년이고 20년 지나가 보면 A가 맞았는지 B가 맞았는지 알겠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볼 수도 있고 희망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게 앞을 내다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저 녀석이 커가지고 뭐가 될까? 근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딱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상은 한단 말이죠. 그런 예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사야고 예언자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만일에 계시를 주시고 뭐를 주신다고 그러면 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는 분들은 왜 그렇게 보느냐, 나누어서 보는 분들은 왜 나눠서 보느냐, 여기 있는 이사야하고 여기 지금 적어도 이 40장을 시작하고 있는 이사야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후대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시간적으로 한 200년의 공백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서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하고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얘기는, 이게 히스기야 임금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역사적으로 보면 한참 뒤에 200년이나 지나서 된 일이다. 그럼 2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여기 요 앞부분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망해가고 있었어요. 이거 이제 보니까 이제 이미 기울었어. 배가 기울듯이 이렇게 복원이 되기가 틀렸고, 이게 이제 10분 견딜 거냐, 20분 견딜 거냐, 이렇게가 지금 이제 운명이, 나라의 국운이 쇠하여지는 막판에, 지금 침몰하기 막판에 지금 이사야가, 이 첫 번째 이사야는 그때 이제 활동을 했던 분으로 보이는데, 이 40장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벌써 이미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 거야.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 지금 초창기에 시작하는 게 아니야. 거의 지금 포로 생활이 지금 끝나갈 때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공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 여기 이야기하고 40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한두 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데 외쳐라. 이제 너희들이 죄수로서 징역살이 하던 때가 끝났어. 너희 죄는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너희 그동안 이제 징역살이 했잖아. 너 2년 언도 받고 선고 받고 너 2년 동안 공부했는데 지금 이제 너 1년 한 10개월쯤 하고 한 1, 2개월 남았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된 거야. 이제는 너 죄 옥살이 할 만큼 하고는 너 이제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고 복권이 될 거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너 이제 복역하는 거 다 했어. 죄수로서 살았으니까 이제 자유의 몸 되겠네. 이제는 떳떳하게 살아. 너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떳떳하게 살아. 이 얘기가 어떻게 이 이사야가 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해서 할 수 없고, 바벨론 포로에 가 있던 사람들이 그것도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복역하고 죄수로 말하면 징역살이 할 만큼 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거야. 그 얘기는 돌아갈 거야.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이 회복될 거야. 너희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야.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사야로부터 이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이어졌을 때에 적어도 200년 공간이 있다. 200년 뒤에 이게 현실로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겠느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200년 뒤에 그런 일이 오기는 오지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 아니야, 하나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200년 뒤 아니야 1000년 뒤의 일은 모르겠어? 알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고 보여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거니까 그대로 믿으면 돼.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시겠을까?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궁금하고 이게 어려우면 그러면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2 이사야가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200년 뒤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제3 이사야는 또 약간 여기하고 약간 또 좀 구분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그냥 하나로 보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우선은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확실한 것은 건 200년의 공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39장에서부터 40장 우리는 한 장으로 왔지만 이 한 장은 200년 전에서부터 훌거덕 200년 뒤로 뛰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뛰어왔는데 이렇게 온 우리들에게 이 제1 이사야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는 예언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예언자의 설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걸 말하잖아요. 잘못됐어,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언자들이 대개 그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 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럼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또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용서함을 받고 돌아오라고. 이런 경고, 심판, 이런 얘기가 이사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지적을 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무엇이 그릇되었는지 이런 걸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이게 이사야서 39장까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40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야 너희는 자꾸 이러지 마,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 야단쳐, 그만 자꾸 지적하라고, 그만 경고하라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인 이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말이야, 죄 지적하고 허물을 말하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전염병 사태가 이렇게 왔단 말이죠. 이 전염병 사태가 왔을 때에도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상반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어떻게, 목사들이 이럴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이게 전염병과 재앙이 이게 말이지, 이게 하나님 심판 아니야. 이 심판 받을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했는데 번번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역병이 돌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지. 그 음란한 죄악들 다 털어버려야 되고, 그 불의하고 부정부패하고 지금도 보라고 위안부 뭐 어쩌고 말이야 그러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게 정말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고 한 자리 차지해 먹은 거 아니야?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고 불모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걸 20년 30년 동안 해가지고 이만큼 했는데 이런 건 뭐 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폄훼하고 말이야, 그거를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냥 다 근본적으로 사그리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그거 무슨 의도야? 일본 사람들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러고 또 지금 싸우잖아요. 우리가 이런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기회 주셨는데 우리가 게을렀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땅 문 걸어 닫으시잖아. 하나님이 그냥 계속 그러고, 근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거 큰일 났어. 이게 점점 이제 말세야. 이제 곧 망하겠군.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이고 이러다가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온 세계가 보라고, 이게 뭐 한국만이 아니고 중국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시각을 가져갈 수 있어요. 또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그래야 되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업도 안 되고 다 지치고 피곤하고 지금 막 인생이 뒤죽박죽 되고 말이야. 빚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다 했는데 그냥 계약 다 해놨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자만 꼬박꼬박 물고 부도나가지고 지금
이제 10년 뒤에 5년 뒤에 이때 망했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IMF 때 망했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 그때 손 털어서 뭐 산속에 가서 산다든지 나 그때 그래가지고서는 나 그냥 이혼하게 됐다든지 부부가 뭐 어떻게 됐다든지 말이야. 그때 자살을 해가지고 누가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지. 거기다가 병까지 돌았으니까 뭐 죽고 싶지 않아도 병 걸려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그렇게 지금 눈물을 씻어줘야지. 아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밖에서도 우리가 겁나고 말이야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 죽을 맛인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죽을 놈들 이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치시잖아. 정신 못 차려 아직도 이래야 되냐. 교회가 눈물을 씻어줘야 되고 교회가 누군가를 덮어줘야지. 예? 교회가 그래도 아니야 조금만 견디자고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아실 거야. 우리 아픔을 아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야. 이래야 되지 않냐 이거야. 자,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세요? 맞고 안 맞는 걸 떠나서 아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야? 여러분 회개가 필요해요?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해요? 응? 뭐가 맞고 안 맞는 걸 떠나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뭐가 필요하냐고. 이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거야. 그러니까 위로만 한다 그러면 이거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버릇 나쁘고 손버릇 나쁘고 이런 애를 지금 아주 따끔하게 매를 쳐서 밥도 굶기고 눈물이 쑥 뽑아지게 하고 종아리에 피도 맺히게 해서 이 거짓되고 잘못되고 이 삐뚤어지는 이놈 게으렀던 이놈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이게 뭐가 돼도 되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거 인생 망가지는 거야. 이래서 매몰차게 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야 칭찬해주고 그래도 격려해주고 조금 기다려봐봐 개망나니 같아도 나중에 커가지고 이게 그런데 정말 망나니 같은 아이들이 커가지고 막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 네가 무슨 생각 그래 언젠간 내가 알 거야.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났는데 내가 너무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조금만 더 살아주시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때 나를 믿어준 거.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인생에 이쪽에서 얘기되어지는 얘기도 있고 이쪽에서 되는 얘기도 있어요. 성경도 다 있어. 양쪽이 다 있다고.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이사야는 말이에요. 40장에 딱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무라지 말래. 더 이상 뭐라고 자꾸 죄를 들춰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왜? 그 녀석들이 고생할 만큼 고생했어. 그 녀석들이 눈물 흘린 만큼 그렇게 결혼 반대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했는데 부득불 우기고 그러고 살더니 한 1, 2년 뭐 깨가 쏟아지느니 어쩌니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도저히 견디다겠는데 안 되니까 애 둘 낳고 세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엄마 아버지 얘기해 준 거 안 들어서 미안해요. 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요 견디고 살려고 했는데도 죽이나 힘들면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걱정할 것 같고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이혼했으니까 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욕해요. 그래도 난 욕을 먹고라도 나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어요. 이러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선 봐라 내가 그럴 때 뭐라고 했니? 싸지 못 싸. 아직도 넌 멀었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래 말도 못했구나 그랬구나. 그러고서는 여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충분히 고생했어. 너 고집 부린 것만큼 고생할 만큼 고생했어. 이제 그만큼 고생하고 살았으면 값을 치렀다. 복역의 때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해. 너 죄값 받아가지고 너 그래서 이미 징역살이 한 거나 똑같아 내 인생. 그런데 그 징역살이가 내가 실제로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것보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아주 하나님이 후하게 얘기하셔요. 배나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넌 1년 징역을 살면 될 건데 내가 너 아주 뽐때 보이려고 2년 동안 징역 살게 했어. 그러니까 너 죄 지은 건 요만큼이면 너는 죄값을 이만큼 치렀으니까 이제는 됐어.
이제는 마음 편하게 생각해. 그 얘기입니다. 전혀 달라요. 여기서 예언하고 여기서 예언하고 예언이 다른 거야. 그런데 이렇게 다른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그러면 이사야가 아니고 반대 이사야, 반 이사야, 적 이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이사야, 제2의 이사야라고 말할까? 왜 그럴까? 이 이사야나 이 이사야나 근본에 흐르고 있는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사야 한 사람의 글이면 뭐 상관이 없지만 두 이사야로 나누어도 이 사람 이름 석자도 이름도 모르지만은 이 이사야가 지금 40장에서 66장 또는 55장에 이르는 이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이 얼핏 들으면 야, 먼저 이사야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먼저 이사야는 엄하고 먼저 이사야는 우리를 그만큼도 용서 안 하고 그냥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말이에요. 막 이러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이사야는 다 덮어주고 됐다. 충분히 고생했어. 너 애쓸 만큼 했었네. 그래 됐어. 이제는 넌 보상받아야 돼. 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야. 넌 이제는 편히 다리 뻗고 자도 되는 거야. 이러고 얘기하는 이사야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2 이사야가 제1 이사야를 잘 계승하고 있다는 거야. 계승하고 있다. 물론 이게 시간이 다르고 때가 다르고 그래서 그러지만 이 이사야나 예언하고 하는 말이 이 이사야는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여기 이사야는 부드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야단치는 이사야나 지적하는 이사야나 감싸고 있는 이사야나 아버지가 막 혼내요. 그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해? 여보, 당신 그 정도로 하는 거야? 결국 그거 그렇게 하고 그냥 뭐 유야무야하고 넘어갈까? 이러고 막 부채질 할 수도 있지만 엄마가 또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서 씻기고 다른 쪽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리 와. 야, 아빠가 오죽이나 화났으면 그랬어. 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좀 그러지. 이렇게 불똥 뛸 걸 몰랐어? 아빠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리 와. 그리고 엄마가 말이죠. 뭐 먹을 것도 주고 아픈 자리 쓰다듬어도 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그러면 이 아빠하고 이 엄마하고 둘은 원수입니까? 이 자식에게 다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가 제1 이사야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내는 것 같아도 우선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실제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서 거의 70년, 80년, 100년 막 고생을 하고 살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눈물 흘릴 만큼 흘렸어. 얻어 터질 만큼 터졌어. 이제는 고집도 없고 이제는 뭣도 없고 뭐 자존심도 없고 이제는 막 아주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그래서 위로해라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사야의 정신, 사상, 믿음 이걸 잘 계승했다는 거예요. 잘 계승하고 근데 얼핏 보면 반대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2 이사야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제1 이사야에서도 예언의 아주 진수나 중요한 것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주 같은 가르침을 많이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2 이사야 속에서 이 이사야는 말이죠. 위로하라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그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는 그런 글을 내용도 그렇고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1 이사야 못지않게 제2 이사야 속에서 이사야서의 진수를 여기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량으로 볼 때 제1 이사야에서 기억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보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그럴 때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은 주로 어디에 많으냐 하면 이쪽 부분에 많아요. 이 부분에 많습니다. 여기도 물론 많죠. 꽤 있지만 이 부분에 막 숨 쉴 수 없을 만큼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도 흐뭇하고 부드럽고 우리에게 막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제2 이사야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위로를 받고 싶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격려받고 싶고, 그러면 그런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몸이 찌뿌둥하고 으실으실 죽고 그러면 콩나물국이라도 끓여 먹고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서 뭐 해장국이라도 뭘 해서 먹고 이래야 되지. 그럴 때 그냥 차리찬 냉면 갖다가 먹고, 그럴 때 콩국수 끓여 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상황에 따라서 입맛이 없고 온데간데 없고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 뭐가 막 여기서 당기고 그럴 때는 또 그거를 또 해서 이래야 이게 식단이 제대로 된 거지, 이게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아침이니까 이거 먹고, 더우니까 이거 먹고, 겨울이니까 이거. 아니면 나는 겨울을 만났지만 지금 막 여기서 열불이 터져가지고 지금 여름 같은 사람도 있고, 여름을 만났지만 막 으시으시 한기가 일어나고 춥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식재료와 음식과 뭘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이 사람이 빨리 나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그냥 여름이니까 제철 거다. 아니, 제철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봄이지만 나는 봄이 아니라 지금 가을이 온 사람도 있잖아요. 인생에 가을이 온 사람도 그럼 그 사람 봄이 왔다고, 야 지금 봄인데 이러고 봄 왜 냉이 캐다가 먹이고 이러면 돼요? 가을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식재료로 따지면, 이걸 잘 알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럴 때는 누가 그랬을까? 어떤 분이 그랬을까? 물론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러고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2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는 이 이사야서의 음성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씀이 이게 톤이 다른 거야. 다르다고. 예? 이게 얼핏 들으면 같지만,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그렇다면 제2사야를 통해서 얻어야 될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를 통해서 얻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간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군대 가. 제 방에 목사님 군대 갑니다. 부모님이 같이 오고 말이에요. 뭐 혼자 오고 그래. 그럼 제가 많이 뭐 어디도 해외 유학을 가거나 할 때 혼자 가고 막 이럴 때 두렵고 떨릴 때 제가 많이 읽어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줘요. 야, 너 담대해야 돼. 용기 있어야 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까짓 것 말이야. 야, 뭐 하나님이 너 밝았는 대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 이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지금 수술 받기 전에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야. 물론 그분에게도 여호수아에서 말씀 읽어주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말렉과 싸워야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걸 다 책임을 지고 지금 가야 되는 이 두려운 상황과, 야, 물에 빠질까 불에 빠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수술실에 들어갔다 내가 깨어나기나 할까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겁내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두려움이 없어, 이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같이 갈 수 있느냐고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같은 두려움이지만 이 사람은 보듬어줘야 돼, 부살펴줘야 돼. 꺼져가는 촛불과 같아. 꺼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당신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군대 가는 애에게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럴 수 있지만, 야 임마 사내 자식인데, 야 너 젊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여러분 이렇잖아요. 이게 벌써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이사야에서 여기서 그런 게 많은 거야. 막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살그머니 놀라지 마. 야, 너 나 때문에 놀랬지?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이러면은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아무도 없을 거라고 내가 버튼을 눌러서 내가 21층에 있으니까 내가 21층 눌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21층에 우리 옆에 집 사람이 21층을 눌러놓고 지금 그 사람은 내리려고, 내가 눌러서 이제 난 내리려고 세워주는구나 이러고, 밖에 있는 사람은 나 태워주려고 문이 열렸구나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확 앞에서 나와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잖아. 에?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 그냥 특별히 여자들이 말이죠, 혼자 타려고 그러는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어. 그런데 그냥 아무도 없나 보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안에 사람이 구석에 있는 거야. 그럼 깜짝 놀란다고. 에? 죄 졌나 몰라도 죄를 안 지어도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도 에티켓인데,
엘리베이터에 공간이 없으면 몰라도 있을 때에는 문 앞에 바짝 서 있으면 안 돼. 난 내일 거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문이 확 열리는데 이쪽 사람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서로 그냥 얼굴 부딪힐 정도로 그러면 안 된다고 조금 이렇게 있다가 문이 열려서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타는 사람도 그렇고 내리는 사람도 이래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막 놀래. 그런데 막 섬세하고 그래서 놀라는데 그 사람에게 이것까지 건 몰래. 이 정도 너 죄졌지? 넌 뭔가가 지금 너 도둑질했지? 이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제가 너무 이렇게 그냥 빨리 나오느라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서둘렀네요. 여러분 나에게 두렵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항상 제2 이사야처럼만 할 수는 없어요. 여호수아처럼 할 수도 있어야 돼. 모세처럼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나 여기 제2 이사야 지금 희망이 안 보여. 아니 내가 죄를 지었어야 말이지. 내가 죄 진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죄 져가지고 여기 바벨론에 끌려왔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났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태어난 그 아버지에게서 내가 태어났어. 나는 이스라엘 말도 몰라. 나는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어. 나는 유대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유대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았던 거야. 그리고 벌써 나이가 60, 70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주눅들어 살았겠어. 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이게 뭐냐. 뭐 어쩌다가 나는 말이야. 저 녀석들은 바벨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있고. 예? 나는 어떡하냐. 이러고 막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뭘 겁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인생이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래 썼어. 고생했어. 너 정말 태어나 보니 너는 노예였지. 넌 태어나 보니까 너는 식민지에 끌려와 있었지. 그래,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닌데, 넌 여기서 태어날 사람이 아닌데, 이제 고생 끝난다. 고생 끝나갔어. 조금만 기다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고. 여러분, 이러는 것과 제2 이사야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렵고 놀란 분이 있어요? 나 위로받아야 돼. 그런 분이 있냐고. 그러면 부지런히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이사야 앞부분도 읽어야 되지만 뒷부분을 읽으라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와서 한 절 한 절 풀이도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것을 처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얘기가 필요. 나는 지금 그것보다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난 시간이 없고 난 여기서 지금 막 그냥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게 좀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날들이 많이 갔다. 내가 이러려고 해도 지치고 내 몸도 병들었고 말이야. 내 마음도 이러고.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막 그랬는데 그게 꼭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새벽기도 오면은 불안했던 마음이 좀 사라지다가도 또 나가서 한나절만 있고 그 집구석에 그러고 있다가 보면 또 그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 가가지고 눈치 보고 말이에요. 그 고객 바라다 보고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경비원 그 세상 목숨 끊은 분 보세요. 너무 무서웠다는 거 아니야. 뭐 사실이고 아닌 거는 뭐 맨날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실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 재판하고 다 끝나봐야 알아. 그때까지는 말도 못하고 그냥 상상도 못하고 난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그럼 재판 다 끝나고 다 그러고 그 사이에 사람 죽을 사람 다 죽고 말해. 돈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망할 거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재판 끝났으니까 당신 죄 없어. 당신이 생각한 건 맞아. 이러면 속이 시원할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러다가 오판 나면 안 되지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그분도 얼마나 무서웠다는 거 아니야? 두려웠다는 거 아니야? 나이가 60이나 된 인생을 살 만큼 산 분인데 그런 그분이 착각을 했던 그분이 상대적으로 잘못했다. 어쨌든 그분이 느끼는 것은 그런 중압감을 느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여기 이사야 같은 제2 이사야 같은 분이 됐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당신 경비원 안 해도 돼. 그만둬버려 까짓 거. 그 당신보다도 나이 동생도 한참 동생일 뻘인데 그 뭐 외제차 타고 다닌다니까 그래 사는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요. 우리 회사로 갑시다. 내가 당신 얼마 받아요? 그거 이상 줄 거고.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리고 만일에 누군가가 그러고 위로했다면 당신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그러고 얘기했다면 이분이 살아올 용기를 버렸을까요? 그래 난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에이 그딴 놈 다시 안 봐도 되니까 난 그래 내가 억울하고 분통은 터지지만 내까지 잊어버리고 못 본 셈 치고 안 겪은 셈 치고 나 다시 살아볼 거야.
이런 좋은 사람도 있네. 그리고 희망이 안 섞였어요. 제2 이사야 같은 위로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내용이 어땠든 간에 그래 나를 그렇게 응어리진 걸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 이게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 말씀이다 이거야. 나 같은 사람에게, 난도질 되어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 그럼 우리가 딱 부여잡아야 되잖아요. 부여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지. 뭐 66권을 다 읽는다고. 아니 음식에 마트에 가가지고 음식이 다 좋은 거예요. 빨간 색깔은 빨간 색깔대로 좋은 게 있는 거고 색깔 없는 하얀 무는 무대로 좋은 게 있지. 색깔 푸드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빨갛고 노랗고 파란 것만 먹고 흰 거는 안 먹으면 되겠어요? 안 그래.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빨간 게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색깔 없는 게 더, 어떤 사람은 생식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익혀야 돼, 삶아야 되고 구워야 될 사람. 다 다르잖아요. 기름에 볶아야 할 음식이 있고 이거는 물에다가 삶아야 될 게 있고 그건 삶거나 화기를 대면 안 돼. 그건 생으로 먹어야 될 게 나에게도 달렸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막 40장이 꽉 이 메시지가 물론 부드러운 얘기지만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너무나도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퍼진다 이거예요. 제2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을 많이 해요. 예수님도 이사야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근데 그 이사야는요. 여기 있는 이사야 글보다 제2 이사야가 예언했던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2 이사야는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정말 여기 힘들고 지치고 말이에요.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사는 인생들에 있어서는 제2 이사야.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가 제2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그 얘기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저분이 주님이시로구나. 저분이 그리스도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리만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믿어. 왜? 이 이사야가 그런 분을 소개해. 그런 분을 말한다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사야서에 종의 노래가 몇 개가 나와.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 이게 제2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종의 노래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이사야가 말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위로를 얘기하면서, 그럼 이 위로가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이 위로가 어떻게 올까? 이 위로가 좀 기다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제2 이사야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을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분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 그러니까 너 위로받고 싶지?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행하실 이분이 오실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돼 이거예요. 준비해라. 길이 구부러 있잖아. 그분이 편안하게 오시게 해야지.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평탄하게 해야지.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럴 분이 오시도록 이 좋은 위로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잘 오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해. 그리고 그런 것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나보고 보내셨어. 신약에서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위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위로와 영광.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40장 조금만 더 보고 5절에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여호와의 길을 3절에 보면 예배해라.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큰 길을 닦아서 평탄하게 해라.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다 평탄하게 되고 험한 길이 없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겪었지만 5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해주는 자, 그의 팔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좋은 얘기들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맨날 구박받고 맨날 공격받고 맨날 압제당했던 너희를 위해 강한 하나님으로 오실 거야. 그의 든든한 팔이 세상을 다스릴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을 거다. 자, 위로, 영광, 회복 이런 얘기하면서 상급을 줄 거다. 너 벌이 아니라 맨날 벌 받고 야단 맞고 그랬는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원수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억울한 거 가지고 와. 나한테 가져와 보라고. 예?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 내가 너 돈 떼먹힌 거 내가 찾아줄 거고, 너 명예훼손 당한 거 내 명예 회복시켜 줄 거고, 너 재산 빼앗긴 거 내가 찾아줄 거다. 상급, 너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너에게 그렇지 못했던 이들은, 너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들에게는 내가 당당하게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게 듣던 중 시원한 소리 아니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빼앗긴 거 없으세요? 난 너무 억울했어 그때. 난 너무 억울했어.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 오래전 일인데, 그때 내가 그렇게 나보고 그랬을 때 그걸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내가 왜 그거를 그렇게 못했지. 근데 이건 뭐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아는 어떤 분인데, 그분도 목사야. 나도 이미 목사가 됐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저는 젊은 목사고 그분들은 우리 아버지 또래니까 뭐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분이 어떤 목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언짢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속에서 막 치밀었지만 이걸 대들까 그러다가 그냥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였거든. 잠깐 나왔을 때인데, 난 뭐 미국에 있는데 뭐 내가 그러는데, 그 후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때 내가 그때 이건 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선후배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 그 두고두고 후회가 돼.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셔. 뭐 그리고 엄청난 일도 안 해요. 그런 건데, 뭐 이 인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물 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거든. 예? 누구든지 보면 20대 우리 아버님 사진을 보면요, 아주 인물이 좋은 분인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비아냥거리면서.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얼굴이 말이야 돼지처럼 생겼어. 인물이 정말 없더라고. 근데 뭐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하도 그렇게 기가 막혀서 내가 얘기를 안 했지. 그냥 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딴 사람도 아니고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 안다는데 자식 앞에, 자기 친구의 자식 앞에서 말이야, 그따위로 얘기를 하나. 그게 근데 만일 여기 보응, 그 순간이 제가 다시 온다고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딱 정색을 하고 얘기할게. 아마 지금같이 그랬으면 국물도 없었을 거야. 그래? 그럼 우리 아버지 사진 있으니까 당신 여기다 얼굴 좀 갖다 대봐. 그리고 사람들하고 더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뭐 누가 더 낫는지 한번 얼굴을 보자.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제가 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 자식으로 내가 그때 우리 아버님 그걸 내가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런 이제 미안함이 있는 거죠. 별건 아니지만. 근데 인생 살아도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망가지고, 그때 내 인생의 단추가 잘못 껴졌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내 자식 제대로 가르쳤을 거고 내 인생에 피어도 폈을 텐데 내가 그때 그냥 어물쩡 이러다가 당해가지고 내가 바보같이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이러고 갔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점점 더 후회가 되고 지나가면서 점점 더 속에서 막 안쓰러운 일이 있는 분들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있다면 여기 이 말씀이 야 내가 너 보응해 줄 거야. 내가 내 인생에 그 구멍 나고 다 일그러진 거 보응해 줄 거야. 만일에 이런 메시지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잃어버린 내 명예를 회복받고 그리고 됐어. 뭐 또 재판해봐야 되고 수사해봐야 된다니까 안다지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신된 문제도 보세요. 그 할머니들이 일본 사람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우리를 위해 준다고 그러고 만일 그 노인네들 얘기처럼 그랬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열불이 터지겠어. 돈을 받고 안 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다, 우리를 위로해 준다, 우리를 알아준다 그러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진짜 만일 저렇게 떠도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저 노인네들 어떡하냐, 저 할머니들. 저 할머니도 어떻게 일본 사람에게 당한 건 당했다 손 쳐. 그것도 억울하지만 그거 어떡하겠어요. 나라가 약하고 그래. 아니 이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해가지고 저희들 거 챙기고 저희들 거 만일 그랬다 그러면 아니 이 할머니들을 젊었을 때 죽이고 노인에 돼서 또 죽이고 말이에요. 난도질을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를 위해서 진짜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애쓴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0년도에 있었는데 미국 워싱턴에서 저 일 때문에 애쓴 사람들이 있어. 저하고 같이 있던 교인들 가운데. 그때 한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한국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미국의 국회의사당에도 얘기해야 되고 뭣도 얘기해야 되고 이러면서 미국에 있던 그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제가 나갔던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 그때 여기 한국은 잘 알지도 못했어. 저는 그분들을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벌써 이미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사당에다 미국 국회의원들에 가지고 미국의 여론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그때 그 할머니들도 왔다 가긴 분들도 있지만 그때는 아직까지 일이 활성. 그래서 사실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나 해외에 있는 교회들 기도하면서 정신대 대책 문제 해가지고 그래서 힘이 형성이 되고 물론 여기서도 애를 많이 썼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기반이 잡힌 거거든. 그래서 정신대 대책위원회 이렇게 하다가 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언젠가부터 무슨 정의기억연대인지 뭔지 해가지고 저렇게 커졌는데 근데 그 사이에 진짜 고생하고 진짜 애썼던 분들은 그 장로님 그 권사님들 지금 벌써 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 못지않게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돼서 30년 된 일이니까 30년 전이니까 제가 안 것만도 그랬는데 지금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무슨 뭐 고음은 재주는 누가 부리고 말해요. 무슨 뭐 모는 누가 가져갔다고 이 꼴 난 거 아닌가. 제 속에 제가 막 열불이 터지는 거야. 제가 그 옛날 교인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분들 그것 때문에 많이 썼는데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이에요. 막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불러다가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주고 말이에요. 미국에 관심 일으켜주고 이렇게 해서 했지.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저게 됐겠어요. 근데 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애썼거든. 정말 애썼거든. 힘 많이 되어줬거든, 여기 한국에. 그분들은 무슨 뺏지는커녕 말이에요. 시의원 하나도 못 해보고 그러고 다 하나님 나라 갔거나 지금 다 노인 파파 할머니들 다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엉뚱하게 말이에요. 뭐 조금 뭘 했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 젊은 세대들 뭐 조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세상 뭘 좀 해보려고 한 거야. 아니면 애당초는 안 그랬겠지만 그랬을까. 그리고 저렇게 노인네들은 저러고 이제 세상 떠나고 가는데 여러분 보험을 갚아준다는 건 내 억울함을 풀어줄 무엇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건지 몰라. 내게 상급 주시는 것도 좋지만요. 내 억울함과 내 인생 이게 다 지나가고 내가 이렇게 다 흥얼해져 있고 내 청춘이 다 불살라지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만일에 이 인생을 보상해 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들 죄수 복역하고 나왔는데 감옥살이 하고 나왔는데 이제 집에 가. 이제 자유야. 이제 선거권 줄 거야. 이러고만 한 게 아니라 죄수복 벗고
옛날 20년 전에 입고 들어왔던 내 다 낡아 빠지는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잘 가세요, 고생했어요 이러는 것만 여기다가 훈장을 달아둔다 이거야. 당신 큰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상급을 준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 그리고는 또 한편에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 여기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고생할 때까지 애매긴 놈들 많아. 억울하게 누명 쓰인 놈들도 많고, 그리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받을 것도 못 받게 하고 다 중간에서 가로채고 말이야. 그거 받으면 당신 말이야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것 아닌 거예요. 이래놓고 저희들이 다 슬금슬금하고 명예도 채가고 돈도 채가고 그런 놈들 있잖아.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다 낱낱이 밝혀서. 그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런다면 여러분, 감옥 생활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헛살지 않았지.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오늘 제가 얘기 다 안 했지만 40장, 41장, 42장, 43장 그냥 부드러운데 숨 막힐 정도로 계속해서 이 이사야가 위로해. 요즘에 힐링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힐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의 위로와 위안의 말씀의 파도가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우리가 안마하는데 한 번 3분 하고 또 끊어. 2분 하고 또 아니야. 계속 하루 종일 막 온몸을 막 이렇게 해준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말씀의 파도가 40장, 41장, 42장, 43장, 40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다른 성경 읽지 말고 성경 읽을 시간 없는 분은 이사야, 제2 이사야. 제가 미리 주보에다가 내드리잖아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다 이유가 있어서 숙제 드리는 거야.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딴 성경 붙들고 여러분 계획대로 읽는 건 그 다음에 하라고. 이거 하고 새벽에는 새벽 본문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이해도 빠르고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야단도 맞아야 되지. 야단 맞을 일 많죠. 그러나 잘못은 잘못이지만 때로는 위로받을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위로 주시고 상급 주신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다. 우리 민족을 위한 말씀이다. 기억하시고 유명한 말씀들 많습니다. 자, 찬송가 부르는 거 대신에 이 찬송 우리가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40장 2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자, 이거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 부르려고 했는데, 자, 여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억울한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나 보다 하느냐. 너는 왜 몰라? 너는 들어보지도 못했니? 영원하신 나 하나님 여호와는 말이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냐. 내가 피곤해서 너희 말 귀찮아한 것 같아? 나는 곤비하지도 않아. 내가 뭘 몰라서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냐. 명철이 한이 없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아무 쓸모없는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해 주셔. 아무 피곤도 모르는 한참 때의 소년이라도 피곤한 때가 오잖아. 곤비한 때가 오잖아. 한참 항우장사처럼 힘쓸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말이야. 그러나 여호와를 앙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저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독수리를 봐라. 그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뛰고 또 뛰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걷고 또 걷고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곤비하세요. 피곤하시냐고, 억울하세요. 또
희망이 없고 막 두렵고 불안과 걱정이 엄습하세요. 몸이 자신이 없으세요. 마음이 쇠약해져 있으세요. 이사야, 제2 이사야의 추억 같은 글들이 많습니다.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